네, 오늘 말씀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폭력, 이거 안 어울리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폭력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문제, 본인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과 관련되어서도 로마 군병이 잡으러 올 때 예수님 제자들이 그 군병을 저지하기 위해서 칼을 뺀 것도 보고, 그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폭력하고 예수님이 안 어울리는 겁니다. 절대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딱 한 번 폭력을 사용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기 갔더니 매매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으시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 다 때리시고 내쫓으셨고, 그들 보고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굉장히 굉장히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예수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셨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어쩌면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폭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저도 여러 번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성전에서 들어갔더니 예수님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다 내쫓았다. 그래서 이거 갖고, 여러분 주일날 제발 교회에서 여전도에 장사하지 마십시오. 여전대가 주일, 여기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여전대가 주일날 교회 와서 깨도 팔고 기름도 팔고 그 다음에 미역도 팔고 이것도 팔고, 또 지방에서 올라온 옥수수도 팔고 이렇게 막 팔거든요. 그런 거 보고 교회가 무슨 장사터입니까? 장사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전대가 그거 해가지고 무슨 딴 데 씁니까? 다 선교헌금 하죠. 하죠. 물론 그 중에 일부는 떼내서 이제 설악산도 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본문을 많이 우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제 70년대, 여기 젊은이들이 계시니까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때 안 태어나신 분도 계시죠? 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처음 교회에서 이 기타 갖고, 요즘 당연히 기타죠, 그죠? 음악하면 그때 처음 이제 기타 갖고 이렇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 거 막 부를 때입니다, 교회에서. 기타 갖고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고, 이놈들 교회가 기도하는데 내 교회에서 말이야 기타 갖고 막 그런다고,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니네 모여서 연애하지 말고 빨리빨리 그러고 기도해 이랬대. 그럴 때 이제 이 본문이 딱 떠올랐던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마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갖고 또 이렇게 떠든 거 갖고 그 정도 갖고 폭력을 사용했겠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예수님 사역 전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역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앞에 보면 6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중요한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죠. 6월절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 보였는데, 양의 피를 바른 그 문설주에 바른 그 집만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 즉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제일 중요한 그런 절기죠. 그때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겠죠. 많이 모여서 6월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6월절을 기념하고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6월절에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그죠? 당시 그 신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약 50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그 성전 안에 50만 명이 모일 정도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니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왜 폭력을 사용하셨을까? 이걸 이해하려면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성전,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이 그냥 그때 성전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때 무너졌던, 그죠?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건축한 그 성전. 그리고 신학시대에 넘어오면서 또 허물어졌었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려고 아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사실은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왜 졌습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당과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당은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성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교회당은 건물이지만 구약 시대에서의 성전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증거로 너희가 성전을 지어라. 예. 그럼 내가 거기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입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그죠? 네, 다윗과 솔로몬 때가 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까? 영토가 많아졌기 때문에요? 아니면 솔로몬이 큰 땅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더 많은 영토를 얻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땅을 얻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왜 영토를 확장했습니까? 다윗이 왜 레바논을 공격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하는가? 건물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성전이 지어진 것,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그들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어느 때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기 젊은이들 보시는 많이 있는데 결혼하는 날? 우리 자매들은 결혼식 날이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결혼식 날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결혼은 잘 준비 안 하고 결혼식만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아무튼 아니면 드디어 그 형제를 만난 날, 아니면 그 자매를 만난 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절망의 시작이겠죠. 농담입니다. 그게 클라이막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어떤 게 여러분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까? 드디어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들도 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리고 다 해서 좋은 시집장가 잘 보내고, 그리고 뭐 또 재정도 좀 모으고, 그다음에 은퇴 자금까지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노후 자금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바닷가에 앉아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는 날, 뭐 그런 게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겠죠. 다윗은 뭐가 자기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길 원했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짓고 싶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이런 데 열왕기상 이런 데 보면 다윗이 별거 다 준비했습니다. 뭐 성전의 끈 하나까지요, 못 하나까지도. 레바논을 공격한 것도 그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를 최고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는 사건을 여러분 잘 알거든요. 열왕기상이나 뭐 이런 데 역대 다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솔로몬 시대입니다. 드디어 그들 가운데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전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성전을 짓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앞에는 자기가 얻은 그 영토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인생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얻은 부귀영화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천하지에, 즉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열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임하신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군요. 성전을 다 지으므로 하나님이 여기 임하셨군요.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걸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두 가지를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성전에 오셔서 혹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무슨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이 한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교회 오거나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기도 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하죠, 그죠? 예, 그 기도가 뭔지 제가 좀 들고 싶은데, 예, 그럼 되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45초 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한 45초 정도 하고 나머지 9분 15초는 뭐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고, 하나님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나 이 문제 있구나, 저 문제 있구나, 이 문제 있고, 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막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진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황충이 있고, 우리 가운데 뭐 기근이 있고,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이웃에 가서 잘못해서 배상물을 물어줘야 할 때도 있고, 이게 뭐예요? 빚졌다는 뜻입니다. 예. 이웃에 빚질 때도 있고, 또 적군이 우리를 쳐다올 때도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할 때 있고, 그런 모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기근이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전에 와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내면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기도했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실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죠? 하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8장 4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41절.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요, 열왕기상 8장 앞부분을 읽으면 제가 이미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8장 38절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사 사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행하시며 갚으시며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그리하면 그들이,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겠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앙이나 기근이나 뭘 다 들어주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또 한 가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4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예,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근과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또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먼 데 사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사 그들도 우리 죄인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하면서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고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백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먼 데 사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니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시면 그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막 화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기도해놓고, 그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여러분 막 화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먼 데 사는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열왕상 10장에 누가 솔로몬을 찾아와요? 누가 솔로몬을 찾아오죠? 스바 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스바 형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땅 끝에서. 저 땅 끝에서 스바 형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솔로몬이라는 왕을 무지무지 축복했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바 형이 많은 재물을 싣고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을 찾아오고 열왕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솔로몬의 그 궁정과 솔로몬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고 솔로몬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정말 큰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해놓고, 이 스바 형이 그 다음에 누굴 찬양했다고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니라. 여러분, 성전이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받았다는 소식이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보니까 정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들이 누굴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성전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겁니다. 들어서 딱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막 유대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비둘기를 팔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성경 그냥 본문을 보고, 아,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비둘기 팔면서 장사했구나, 돈 바꾸는 일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막 장사하고 돈 받고 그랬구나. 아닙니다. 본문의 배경을 깊게 스터디 해보면요, 그들이 비둘기 팔 때 돈을 남겨 먹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팔았습니다. 거기 왜 환전상이 있었냐면, 당시 6월절에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막 모이잖아요. 다시 신약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 성전에 모이면, 근데 어떤 유대인들이 오냐면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100km, 2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 그들끼리 사용하는 지폐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비둘기를 살려면 그 지폐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남겨 먹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했어요. 정확하게. 그럼 왜 그들이 그 안에서 비둘기를 사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6월절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6월절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제일 예쁜 비둘기, 그걸 한 마리를, 한 쌍을 딱 갖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저 100km, 200km, 3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6월절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 그러면 뭐예요? 한 3주 전, 4주 전부터 와야 돼요. 걸어와야 되니까요, 당신은요. 그래서 100km, 200km 떨어진 사람들이 3주 전, 4주 전에 이제 자기네 집에서 지난 동안 1년 동안 키웠던 비둘기 중에 저 비둘기, 최고 예쁜 비둘기를 안고 이제 3주 동안 성전을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는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비둘기가 전부 눈깔 돌아가고 머리 새카매지고 막 그냥 털 다 빠지고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좋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시장에서 장사하셨던 분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 돈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빳빳한 1,000원짜리만 이렇게 오면 그게 성경책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일날 얘들아 모여 이래가지고 그 빳빳한 1,000원짜리 모은 것 중에서 제일 빳빳한 거, 그걸 우리에게 나눠줘가지고 너 예물 드려 이렇게 합니다. 그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혹은 여러분들 교회에서 오늘 내가 순서 맡았는데 우리 집이 굉장히 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와이셔츠 넥타이 딱 입고 오면 차 안에 다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차에 딱 걸어놓고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뭐 성가대실이나 뭐 아무 성가대실 없으면 뭐 화장실에도 들어가가지고 갈아입고 그리고 딱 나와서 순서에 참여하잖아요.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멀리서 비둘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 비둘기 다 엉성해지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거기서 비둘기를 사가지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쫓고 치고 그렇게 하셨냐 이거죠. 바로 성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원래부터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실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요, 성전 울타리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물을 갖고 그 성소의 지성소에 가서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요,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전 앞에 큰 성전 마당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 뜰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거기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예배드려야 하는 그 뜰을 유대인들이 가로채서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자기네들이 하나님께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비둘기를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이 아무리 너희가 나에게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기 위하여 따로 떼오는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하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말에 가족들하고 식당에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저기 한 세 자리가 딱 비어 있어요. 거기 앉으려고 딱 가봤어요. 가봤더니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Reserved. 거기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앉습니다. 성전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리도록 따로 떼어놓은 구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그거 쓰면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기는 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유대인들 그런 멍청한 놈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당이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당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될 때만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실 것입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여러분 이 앞에 굉장히 좋은 파킹랏, 거길 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건물 져서 다른 민족들이 예배드리게 하는 센터를 만드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재하는 이유입니다.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까운 땅인데, 그죠? 네. 그 여러분들 파킹하려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파킹이 불편하더라도 그걸 통하여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저기 파킹랑 거기다 건물 짓는 것 때문에 화나 계신 분들 화내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니, 이쪽 파킹랏도 어디 있다 그러는데 거기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해요.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재정과 시간과 에너지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돕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걸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근데요, 오늘날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어디가 진짜 성전입니까?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있는 시간과 에너지와 어떤 공간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의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일을 잘하고 있다고 그냥 잘하고 있네, 오케이, 좋네, 잘하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주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가지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른 민족을 향하여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 3부에서는 이런 얘기, 선교사로 가십시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가 여기 젊은이들, 여러분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가지 않는 한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루에 한국 사람들에게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도요, 세계 복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올해가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신 지 130년 되는 해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서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 그 전기를 냈는데요. 그 이제 저보고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책을 읽었습니다. 출판될 거를. 제가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읽어보니까요, 그 언더우드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경력과 그의 가문, 경력, 그가 갖고 있는 인격, 그가 갖고 있는 소유한 어떤 거 최고의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우리 민족이 온 겁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에 온 다음에 얼마 후에 쓴 시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 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조선이라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몇 달에 걸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민족,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고 왔습니다. 요새는 우리 선교사 한번 가려면 그 선교지 10번도 더 갔다 오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그러고 그냥 안 가죠, 선교사로. 그죠? 그들은 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얘기만 들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 민족, 저 미전도 종족도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보지도 않은 종, 이름만 듣고 내가 몇 개월을 걸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남성들은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돌을 던지고, 여성들은 가마 속에 들어가서 얼굴도 못 썼고, 하나님 언제 이 민족이 예수 믿고 열방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그날이 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130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그걸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됐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한 민족이 바뀌는 겁니다.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짧게는요 1주일, 2주일. 올여름에 단기팀 이미 플랜이 다 짜졌겠지만 혹시 못 가셨던 분 내년에 또 참여해 보십시오. 혹은 길게는 1주일, 2주일, 그게 디딤돌이 돼서 혹은 1년, 혹은 또 그게 디딤돌이 돼서 5년, 10년.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나하고 상관없느니라 천만에요. 하나님이 요새 이 은퇴하신 분들 부르시는 거 아시죠? 여기 이제 이렇게 멍하게 있으신 분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예, 커리어 미셔너리. 예, 그래서 이미 세상에서 경력을 갖고 있었던 이런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누군가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아유, 그 일주일 가는 거 그거 여러분 일주일 시간 내는 거 굉장히 희생하는 건지 압니다. 근데 어떻게 1년을 여러분 일주일 2주일 선교여행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주일 2주일 선교여행 가서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교사들 빨래를 해주고 올래도 3개월은 갔다 와야 됩니다. 일주일 갔다 오면 선교사들이 여러분 빨래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것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가보고 그 다음에 한 몇 달 가보고 그래 또 시간이 되면 1년 가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5년 10년 장기적으로. 여러분 우리 요새 오래 사는 거 아시죠? 오래 삽니다. 요새 가만 놔둬도 100살까지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죠? 한국에서는요 요새 보험하시는 분하고 대화해보면요 100살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짭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가만 놔둬도, 여기 젊은이들 가만 놔둬도 10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 조금 운동하고 조금 건강식 먹고 조금 몸 관리하면요, 죄송합니다, 재수없으면 120살까지 삽니다. 여러분들, 내가 120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까지 1년,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물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아까운 시간, 그죠? 여러분도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압니다. 뭐 아르바이트 하고 뭐 낮에 밤에 뭐 하고 투잡 뛰고 뭐 바쁜지 압니다. 하나님 나를 120년 동안 먹이시고 살리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가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가지 않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제가 지난 4월 달에 여기 와 있을 때요, 이쪽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그 유니온 애비뉴인가 그쪽에 선교관이 있어. 거기서 계속 걸어 다녔거든요. 여기 한 15분 걸어오는데요, 제가 상상하는 모든 민족이 이 거리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민족들도 이 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들이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 혹은 우리가 전혀 갈 수 없는 민족들이 다 뉴욕에 와 있는 거 아세요?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옆집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몽골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체첸 사람, 복음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체 사람,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즈벡 사람들이 바로 이 옆에 와 있다고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일, 환영하는 일. 세 번째, 또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 명의 선교사를 보냈거나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재정으로 혹은 기도로. 저는요, 제가 선교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제가 하는 하루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죄송하지만 이 설교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런 말 있는 거 아시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But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요 매일 하루에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최근에 새로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뭐 표현이 좀 많이 이상하지만 세계기도 정보라는 기도 그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정보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정보예요. 이 나라 인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 인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나라 인구의 몇 프로가 예수 믿고 있고, 이 나라 뭐 경제는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게 정보로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그 정보, 그 문자, 그 딱딱한 정보가 내가 읽혀지면 앞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소말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말리아 사람들 1년에 한 사람의 1년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불입니다. 여러분 그걸 읽으면 그냥 소말리아 사람은 1년에 한 사람이 250불 갖고 사는구나. 여러분 1년에 250불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눈앞에 그림에 나타납니다. 1년에 250불, 한 달에 25불, 한 달에 25불, 하루에 1달러, 하루에 1달러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절망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눈앞에 나타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루에 1달러 갖고 사는 사람들의 삶,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터키로 해서 기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터키는요 1350년까지만 해도 비잔틴 제국 100% 하나님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1900년 초만 해도 25% 예수 믿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지금 터키의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터키 안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터키 안에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더 많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나라에 있는 선교사의 숫자가 그 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인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절망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앞에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민족들을 바라다보고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들의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들에게서 제일 절망적인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재정이 잘 안 들어오는 거요? 아니요. 물론 재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했으면 헌금하십시오. 작정했으면 꼭 하십시오. 여러분 1달러 작정해도 괜찮습니다. 1달러 작정한 거 1달러 뭐 귀찮아서도 안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다 1달러가 확 날아가 버려서 차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1달러 작정했는데 귀찮아, 다음 달에 보내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낼 뻔했던 그 1달러는 아프리카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타민C 타블렛 하나입니다. 그거 먹었으면 그 아이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뻔했던 그 1달러를 보낼 뻔했는데 안 보냈기 때문에 한 아이의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작정했으면 헌금하십시오. 선교사들에게 정말 어려운 거요? 재정 아닙니다. 선교사에 어려운 거, 현지에서 고난받고 어려운 거, 복음 전하다가 막 고난당하고 이런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다 고난당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입니다. 영광. 복음을 전하다 매 맞고 경찰서에 잡히고 이렇게 구타당하고, 선교사들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더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한국에 알려지면, 죄송해요, 한국 여기도 알려지면, 후원교회 알려지면 헌금도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은 재정, 고난 이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어려움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이 보낸, 여기 보니까 많이 있는 선교사들, 이 선교사들이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상상이 되겠죠? 그분들 여기 있을 때 잘 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왜? 신앙적으로. 그래서 선교지 간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 간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갔어요. 가면 매일 부흥회하고 매일 막 10,000명씩 예수 믿고 매일 교회가 한 개씩 생기고 이럴 것 같죠? 아니요. 선교지에 가보세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루 종일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절망감. 그리고 내가 선교지를 떠날 때는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선교사님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하긴커녕 계속 기도 편지 보내도 한 번도 답장이 없어. 그때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선교사님들한테 전화 한번 걸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들 생일 그런 거 한번 체크해가지고요, 생일날 전화 한 번만 걸어주세요. 선교사님 저를 모르시죠? 저는 이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님 생일 보고 전화하는 겁니다 라고 전화되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한 번만 불러줘도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선교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면 그들이 섬기는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하나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선교지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주 중요한 그 시간, 중요한 그 에너지를 선교를 위하여 다른 민족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와 있는, 바로 이 주변에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 늘 만난 그 다양한 민족들, 네.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호의를 베풀고, 예수 믿으란 말 금방 안 해도 됩니다. 호의만 베푸셔도 됩니다. 사랑만 베푸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저 사람 왜 나한테 사랑을 베풀까?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렇게 과도한 호의를 베풀까? 그것만 하셔도 됩니다. 혹은 여러분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들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알아서 보내는 거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할 일이 없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파송한 선교사님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선교위원회 찾아가십시오. 가셔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아무 분이나 생일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메일 알아가시고요, 누굴 고를까? 그냥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못 보였으니까 그냥 이름이 멋있어 보이는 사람 그냥 고르십시오. 아무나 고르셔도 됩니다. 네. 그 사람 골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전화해주고 1년에 한 번 정도만 메일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도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그 일을 시행해야만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일, 우리 다 같이 선교에 가자고 얘기하는 일, 함께 격려하는 일. 예. 여러분의 어떤 격려 때문에 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면 여러분 그 한 번의 격려로 한 민족을 구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교회 좀 중진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젊은이들을 선교에 갈 수 있도록 만약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면 그걸 격려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겨도 젊은이들 막 마음이 생겼다 없었다 막 이렇게 됩니다. 격려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혹은 불러다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난관이 있을 땐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한 선교사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면 100민족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1,000명, 10,000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하여 우리 교회가 100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1,000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100민족이 1,000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에 자랑할 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저희 딸들이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자랑스러워하냐면 저희 딸들이 대단한 걸 하기 때문에 아니라 저희 딸들이 저를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아니 좋아했었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그래서 제가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끔 들어가면 아빠를 가끔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아빠 막 좋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 막내딸이 그 유치원 막 들어가서 이제 막 한국말 막 배우고 막 이럴 때, 그래서 제가 태국에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했더니 우리 막내딸이 받았습니다. 말 이제 막 배우는. 엄마 잘 있니? 이렇게 잘했대요. 언니도 잘 있니? 잘했대요. 근데 너도 잘 있니? 이렇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근데 아빠는 아빠한테 할 말이 있어. 아빠한테 부탁이 있어. 꼭 들어줘야 돼. 그래 뭐야? 이만 꼭 부탁 들어줘야 돼. 그래 뭐야 해봐.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에 놀러 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끔 놀러 가면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랬던 우리 딸들이 요새는 이것들이 컸다고 내가 나타나도 아빠 이제 오는 거야? 아빠 이렇게 집에 안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즐거움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즐거움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하나는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거기 우리 다 같이 모일 거잖아요.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 있고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민족이 있다면 그 민족도 거기에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라고 한 그 형제가 그 뒤에 서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겁니다. 와, 내가 복음을 이어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너무 I'm so proud of it. 내 인생 이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라고 그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그럼요, 그 뒤에 제가 서 있다가 내가 너보고 가라 그랬잖아. 이게 저의 면류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틀린 말이고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렸고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요? 저 때문에요. 이미 틀린 말이죠. 너 때문에 네가 뭐 잘났다고. 예. 근데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이 400명은 될 겁니다. 저는 400민족을 구한 겁니다. 이게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이 생각만 하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에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다 모일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 선교사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 온 민족들이 온 것 때문에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다보고 있는 저의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저는 하늘을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보낸 선교사, 그 한 선교사, 여러분들이 격려한 한 선교사,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 한 선교사 때문에 한 민족이 죽게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더 많은 민족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가며, 더 많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많은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전국에서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물론 그 전에 또 만나겠죠. 제가 이제 안 만날 때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오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